교회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르쳤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선하게 착하게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말씀만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또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늘 그렇게 가르치지만 꼭 그것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라 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쯤이면 이 땅에 교회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이상이나 계속해서 이 땅에 교회가 유지되어 온 이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교회에서 지금도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벌써 교회는 문 닫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 하는 문제가 있으면 온 사방으로 다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다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교회 올 이유가 없겠죠.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무리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자들을 고쳐주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심에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눈으로 보고 구경하고 지나갔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날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적을 듣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개인이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특별히 이 10문둥병자에 의한 이야기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자가 병에서 고침받는다, 깨끗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요즘 2000년이 지난 요즘도 문둥병을 고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문둥병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10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둥병을 고침받은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두말할 것 없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10문둥병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믿음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열문둥병자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택한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증거가 열문둥병자입니다. 이 10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10명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은 10명 모두가 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명 중에 믿음이 좀 약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10명이 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이 크든 적든지 간에 그들에게는 공통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면 분명히 우리의 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공통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중에 9명만 고쳐준 것도 아니고요. 5명만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10명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고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적든지 크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 갖고 나오면 그 믿음대로 모두 다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10명만 고쳐주십니까? 아니면 100명이면 100명 다 고쳐주십니다. 기적은 우리 모두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믿음도 대단한 것이었지만은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이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자 이제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10명 다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면 문둥병이 깨끗하게 없어질 것이다.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부르짖었는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뭐랬다고요? 멀리 서서.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나병 환자인지를 모르고 와도 자기가 먼저 소리쳐야 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안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 놓을 때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서 가서 보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만약 문둥병이 낫지 않으면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봅니다. 어떻게 문둥병자가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난리 납니다. 같은 마을에 살지도 못해서 문둥병자들은 따로 마을 밖에서 살았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볼 때 문둥병이 혹시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의심을 가진 사람은 10명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다 갔으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처지, 그 당시의 관습을 아시고 제사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이 10명이 그 말씀을 다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고쳐주시는 것은 믿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가서 보이라고 할 때 믿고 갈 사람은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모르지만 이 10명은 이 말씀을 듣고 다 순종해서 갑니다. 그래서 10명 다 깨끗함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제가 판단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은 모르고 우리 교인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조차도 기적을 기대하며 나오는 믿음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기대, 이게 만약에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나왔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까? 바람은 있고 소망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바람이나 소망 갖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없는데,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십시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기적을 기대하며 나오는 믿음을 갖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납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고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이 열문둥병자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이 열문둥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적은 모두들에게 일어났지만 그런데 모두들에게 안 일어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문둥병을 고침받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예? 구원받는 믿음이 좋은 믿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문둥병을 고침받는 거,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는 게 좋은 겁니까? 조금 더 합시다. 내가 문둥병 걸렸는데 문둥병 고치면 안 받아도 좋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좋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문둥병도 고침받고 구원도 받고, 성경은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이 9사람이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면서 내 문제도 해결받고 또 내가 필요한 것 다 하나님 도움으로 다 구원받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그걸 구별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이 문둥병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이 말은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다른 9명과는 뭐가 달랐다고요? 믿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문둥병도 고침받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또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9과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분, 내가 기도하면 응답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 기적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답답할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는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9번 이제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는 그냥 집으로 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집으로 그냥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에게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9들은 야,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자, 내 나았다. 그게 급한 것이었고, 돌아온 이 한 사람은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제사장에게 먼저 가는 것보다는 나를 고쳐주신, 이 병을 치료해주신 주님께 먼저 가서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감사하는 사람보다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9대 1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가 필요할 때는 열심히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했다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등한시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다시 돌아온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 주님 앞에 와서 나를 고쳐주신 것,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은 감사가 없겠습니까? 아니죠. 이 9사람도 감사를 했을 겁니다. 고쳐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 또 다른 모습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온 이 사람이 돌아오면서 뭐라 했냐니까요.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성경은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응답하더라. 내가 주 앞에 열심히 진실되게 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더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엎드렸다는 말은 다른 이게 그냥 종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엎드렸다는 말은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예배의 목적이고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도 예배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돌아온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의 모습을 보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은 너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병고침 받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느냐 그러거든.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해야 됩니까? 나는 다르구나. 뭐가 다르다고요? 다른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나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유별나냐? 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달라야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같으면은 똑같은 복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별나다는 것은 내가 또 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홉과 같이 똑같은 믿음 가지지 마시고요. 어떤 믿음 가져야 된다고요? 유별난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는데 유별나십시오. 교회를 섬겨 봉사하는데 유별나십시오. 전도하는데 유별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 문둥병자에게 주셨던 유별난 믿음의 결과는 너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대놓고 말은 못해도 마음속으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꿈에라도 나타나서 너는 구원받았다 그런 생각 다시는 하지 말라 이러면 자다가도 아멘 할렐루야 하고 벌떡 안 깨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 믿고 그렇게 믿어도요. 저는 대충 60년을 믿은 것 같은데 목사인 저한테도 하나님 나오셔가지고 이 목사야 너 구원받았다 아직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또 때로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병만 고침 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았던 것은 감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뭐였다고요? 이 사람은 감사보다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행위가 엎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사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해석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까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이 감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감사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기적과 구원의 역사는 그 바탕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지도 못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소홀한 사람이 하나님 일꾼으로 크게 쓰임 받는 일을 본 일이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잘 되는 것 본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나 신앙 자세가 이전에 우리 신앙 선조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도록 흐트러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제가 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토요일 저녁은 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주일날을 위해서 먼저 준비해라. 목욕 갔다 올 사람 목욕도 갔다 오고 내일 뭐 할 것인지, 내가 교회 가서 뭘 할 건지 생각하고 기도로 미리 준비하라.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 전에 토요일부터 하나님 섬길 준비하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는 최소한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다가 예배를 드리라. 제가 받은 신앙의 교육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단들 미리 나온다고 30분에 20분 전이라도 제발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은혜 받읍시다 해도 여전히 찬양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안 와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절반이나 왔으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니, 예배 시간 전에만 와도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는 예배가 시작되고 한참 뒤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자세가 정말 많이 달라졌었어요. 그뿐입니까? 예배 참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참석에서도 예배 집중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피곤하겠지만 구벅구벅 졸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아니잖아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훨씬 더 가난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많이 나타났던 이유,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나타났던 이유는 그들은 예배의 진심이었습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다 쏟았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세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받았던 또 다른 신앙의 교육력, 새 옷을 사면은 반드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입고 그 다음에 입고 다니지. 주일날 예배 시간 입기 전에 새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훈련은 정말 그렇게 했다면 야단 맞습니다. 항상 새 옷을 사면 먼저 주일날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입고 다니라. 뭐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이 교육 받았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소홀됩니다. 자, 늦게 오고 졸고 핸드폰 보고 딴 생각하고 그랬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다. 목사인 제가 예배 시간에 한 10분쯤 늦게 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온 성도들이 난리가 나고 교회가 확 뒤집어질 겁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잠시만요, 휴대폰 좀 보고요 하고 전화가 왔으니까 나가서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전화 받고 들어오면 아마 그 다음 주 되면 우리 교인들 하나도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저런 목사 밑에서 무슨 신앙생활 하겠느냐고요. 목사가
뭐 설교하다가 졸릴 일은 없을 테니까 다른 목사님 모셔다가 가끔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여러분 눈에 그 목사가 어떻게 보일까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정도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전화를 받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시 되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요, 목사는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해도 됩니까? 하잖아요.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정말 저는요, 주일 매일매일마다 예배에 다니시는 게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회가 되기 이전부터 단 한 번도 주일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저하고 25년이나 지내온 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단 한 주라도 제가 단에 서지 않는 주가 있었습니까? 어떤 때는 감기 몸살이 와서 설교를 제대로 못할 때도 목이 확 잠겨 있는데 설교 딱 시작하면 아무렇지도 않듯이 설교 다 마칩니다. 예배 축도 다 마치고 가면 탁 잠깁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주도 단을 비워본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목사는 주일날 안 아파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플 수 있잖아요. 큰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를 단 한 번도 주일날 단에 세워지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 아파서 교회 못 나오고 어떤 일이 생겨서 교회 못 나오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게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을 이야기하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주일마다 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에 신방 가서 그럽니다. 나도 한 번쯤은 좀 있으시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들 옆에 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단 한 번도 저는 예배를 소홀히 해본 일이 없고요, 예배를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예배에 목숨까지 걸어난 거짓말이겠고 예배에 정말 진심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까지 설교 준비도 대충대충 해본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예배에 진심해야 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드렸다고요? 감사하며 드린 겁니다. 그 다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뭔가 삐져가지고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는 감사하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책망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죠. 어디 안 가 있으니까요. 이곳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에게 너 구원받았다고 또 다른 축복을 주신 것처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서도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보이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본인들은 문둥병자로서 병고침 받고 문제 해결됐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으로 보면 그분들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문둥병은 고침받아서 기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 고침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였다고요? 구원받는 것이었다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과 너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